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어제 설교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타고난 온화한 성품이 아니라 본래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훈련 속에서 자신의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 혈기와 분노로 행동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결국 자신의 소망까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과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참고 견디는 모습을 통해 온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도 분노와 싸움이 아닌 온유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며 결국 온유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이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의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일까요? 김보성이 그렇게 외치는 의리일까요? 아니면 바르게 사는 것이 의일까요? 2010년에 출간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매우 어려운 철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의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쉽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세상이 말하는 의가 무엇이며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와 그들이 배불리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라는 말보다 정의라는 말로 통용되기에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회적 인간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또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는 도덕적 원칙, 실정법 또는 자연법과 부과되는 도덕적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정의를 정의하자면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상적인 사회여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법과 원칙이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사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도덕적 자아 또는 사회적인 개념을 가진 자아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상대적인 기준임을, 얼마나 불완전한 가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정의롭게 적용되려면 첫 번째로 정상적인 사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의가 정의롭게 작용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해도 군사 독재 국가 아니었습니까? 의외로 정상적인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즉각 처분이 될 것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울 때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감자 하나만 사려고 해도 돈다발을 들고 가야 했으며, 돈이 없어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웃 나라로 몸을 팔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법과 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 독재 국가나 경찰 국가와 같은 통제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는 경찰이 마약 카르텔에 의해 자주 죽어나가고, 멕시코는 판사마저 수시로 폭탄 테러로 죽어나갑니다.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내전이 있는 시리아는 유아 사망률이 3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아동의 인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가 기아와 폭정으로 인한 굶주림에 정의는 뒷전입니다. 우리와 38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정의는 김정은 마음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제대로 작동할 정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의가 정의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해야 됩니다.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면 그것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정의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예인이나 재벌가 3세들의 일탈을 보면 마약과 강간, 납치, 불법 촬영 등 일반 사람들의 일상과는 너무나 생소한 일들이 같은 대한민국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그런 자들과 손을 잡고 아무리 신고해도 출동은 뒷전이고 사건은 유야무야로 처리됩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기업 재벌이나 사회 지도층은 일반인들에 받는 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을 받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무엇이며 정의가 있냐 외치는 것이 한심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의가 정의롭게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나라와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다르다면 또는 시대마다 다르다면 그 정의를 정의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족보의 가치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족보를 들고 나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집안의 자산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족보를 갱신 작업을 하셨는데 저도 우연히 그래서 저희 집안의 족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름이 최성녀이고 증조 할머니가 이성녀였습니다. 그리고 고조 할머니는 김성녀였습니다. 그 위에 할머니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박성녀였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과거에는 여자 이름을 족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시성을 가진 여자는 최성녀, 박시성을 가진 여자는 박성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들이 당당하게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법과 원칙과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고, 지금 맞는 게 미래에는 틀린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법과 원칙입니다. 즉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정의도 시대마다 달라진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이며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화됩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으므로 정의도 가변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는 유대 사람들에게 좀 특화된 단어입니다. 주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으나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만 6번이나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의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인 공의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 상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의로운 자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냐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불의한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니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도 당연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무익하고 쓸모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종합해서 정리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인간 중에는 한 명도 없으니 복된 자는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배부를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라고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죄인에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되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니까 율법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구나. 우리 안에 의가 없구나. 깨닫게 되면 말씀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자꾸 죄를 짓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개선의 의지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라고 별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과 욕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끔 죄의 욕구가 불쑥불쑥 올라오면 저도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율법의 두 번째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의는 외부에 들어오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연결해서 읽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데아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인데 이 의가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가 나타날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요거는 여러분 아마 그 로마서에다 그렇게 옆에다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그의 나라를 지혜롭고 공의롭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이름이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를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럼 이어서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줄이다로 번역된 페이논 테스는 심한 굶주림으로 헛것이 보이고 헛말을 하는 고통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금식이 끝나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금식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금식하면 끝이 있기에 희망이 있지만 끝이 없는 굶주림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기에 쓰인 줄이다는 끝을 알 수 없는 굶주림의 상태를 말하는데 언제 먹을지 모르는 굶주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목마르다로 쓰여진 헬라어 딥손테스는 목이 말라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거의 혼미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갈증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 가장 힘든 고통이 목이 마른 고통이라고 합니다. 목이 마를 때는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 상태가 오래되면 자신의 오줌도 받아먹고 심지어 자신의 피까지 빨아먹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이런 상태여야 하며 그런 자를 목마른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자리와 돈과 쾌락에 목말라 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 간절히 바라라고 목말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향해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분 스스로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며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셨습니다. 시작부터 허기와 굶주림으로 시작했고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먹고 마셔야 배부르고 채워진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줄이고 목말라야 너희가 배불러지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너희가 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목마르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철저히 우리의 죄 때문이며 우리의 생명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이 항상 그대로인 이유는 주님의 줄임과 목마름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교회는 들락날락하나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 피가 내 죄를 속한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은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마른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지옥에 갇힌 우리를 생명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명예, 권력,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성취, 돈과 쾌락에 목말라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윗처럼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향해 목말라 한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며 영원히 목마른 자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은은 상대적이고 변하는 기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 곧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며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줄이시고 목마르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며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마른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심으로 예수님으로만 배부르고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욕망을 따라 살며
참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줄이시고 목마르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기준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주님과 목마름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기준으로 살며 욕망 따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아버지 그런 것들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주님과 목마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무뎌졌고 아버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주간에도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최우선으로 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진정한 생수이고 생명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르셨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목마르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목마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삶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